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 직전 새벽이 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고 그리고 더 나빠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응답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 정도로 괴로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까요? 아니면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가능한 일을 주는 바로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이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데 사용하는 지푸라기를 공급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지푸라기를 찾아서 벽돌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예전과 똑같이 수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평소에 일하던 곳에서 지푸라기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곡초 구루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투기를 거두었다가 집을 대신하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푸라기 대신에 곡초 구루투기를 가지고 벽돌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곡초 구루투기가 뭘까요? 지푸라기와 비슷한 추수할 때 남는 찌꺼러기를 가지고 벽돌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벽초 구루투기를 가지고도 애굽 왕이 명령한 수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황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목표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나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받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환경이 나빠져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보다는 사람의 때에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즉시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견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릴 정도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나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때리면서도 목표량은 줄어들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이렇게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느냐 의문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맞아? 기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답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삶은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번제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도 시련과 고통을 욥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 분명히 예수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축복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김전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부가 목사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집을 가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집에, 그리고 그 부부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 한쪽에 붙어있는 그림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는데 십자가 날개, 그 날개 옆에 부부의 사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 궁금해서 남자 집사님께 그림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라고 물었더니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3년 전만 해도 이혼의 이 길을 겪을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별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법원에 가서 이혼 합의서를 서명하고 나니 그래도 자식 낳고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대로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두운 캄캄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토해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제 욕심, 제 정욕, 제 고집,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신도 모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보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며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아내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늦은 시간에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런데 캄캄한
교회 안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가 오열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자기도 잘못한 것이 많았고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도 실수했던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으면서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되어 손에 손잡고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었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김장한 목사님께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잘못했다라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암울한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귀한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